아주 연세 높으신 노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2달여 가까이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스스로 조심하면서 현장 예배에 참석을 못하니까 정말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럽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참 그 말이 아프게 들렸습니다. 권사님 주신 말씀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육체 건강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갉아먹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다가 아예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꺼리는 관계와 마음의 거리두기가 생겼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고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 속에 정신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늘어났다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반드시 챙겨야 될 일상용품이 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잃은 사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도 봅니다. 확진자들의 수가 다행히 좀 줄어가기는 하지만 국민 전체가 심리적 피해자이든지 혹은 가해자가 돼가지고 사회 전체가 마음이 아픈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 깊은 침묵과 우울함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과연 누가 위로자가 되어서 이 어두움을 걷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저의 마음을 두드린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위로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위로하라는 말인가? 오늘 그래서 이 위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 사회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누가 위로자가 되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새롭게 권력을 주신 분들일까요? 뭔가 스스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일까요?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오히려 상실감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희미하게 전멸하는 등대를 향해서 힘겨운 항해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이 위기 상황을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대답은 궁극적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대답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묵상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바울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상황이 참 독특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떤 상황입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방불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특별히 8절에 기록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기록된 이 환난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난이란 단어는 그 속내가 그렇습니다. 속뜻이 가슴에 압박이 가해져 가지고 완전히 숨을 못 쉴 만큼 짓눌려진 상황,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숨도 못 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권사님의 말씀이 툭 들어왔더라, 온 것처럼.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아시아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기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견해를 일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당시 아시아의 유력한 수도였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희한한 일을 만납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유명한 우상 도시죠.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바울이 왜 고발을 당했을까요? 우상 숭배로 유명한 이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바뀌니까 우상을 파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파워가 드러나니까 우상 섬기지 않는 거죠.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이때 데메드리오가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막 부추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돼, 우리 사업이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예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깡그리 망할 거야.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거의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힙니다. 결국 그들은 어디로 끌려 들어가느냐 하면 연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본 사도 바울이 참질 못하고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계속 기록되죠. 성경에는 연극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극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만여 명의 관중들이 들어가서 죄수들과 맹수들의 대결을 지켜보는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란 단어입니다. 1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란 말인데요, 이 말은 가까이에서 부른다 하는 파라클레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오, 파라클레시스.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헬라어로 부른다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이 나죠. 근데 위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사용되었느냐?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극한 고난 중에서 자신의 옆에서 늘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가슴에 압박을 받아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한 바울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번역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힘든 시기라는 거죠. 환난을 받았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형수가 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의 의지에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풀어놓았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19장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은 사형 선고를 받을 지경까지 가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서 그 상황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모든 상황의 위로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정과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마 가장 정확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게 어느 성경학자가 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농사를 짓는데 전부가 다 계단식으로 되어진 천수답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애굽 땅과 비교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쉽게 풍부한 그 수원지에서 그냥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냥 방향만 바꿔주면 됐다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풍부한 수량을 가진 나일강 덕분에 굳이 하늘을 쳐다보고 비 내리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 보면 정반대로 하늘에서 내린 비가 금방 땅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 해 농사는 흉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수가 되시고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천수답 땅에서 농사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애굽의 나일강이 주는 풍부한 수량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마다 철마다 알맞게 허락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 그 비에 감사하며 비가 내릴 때마다 감격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농사를 짓고 살아온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 세상 것이 부러우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늘 이런 결심을 좀 되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 자신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들려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난 속에 있습니다. 마무리될 듯 하면서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일에 키를 쥐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육신하셔서 나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위로의 보혜사로 함께 하시면서 파라클레시스이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 속에 있는 현실을, 이 어둠을 벗겨낼 수 있을까?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위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이웃에게 나누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이 좀 꼬여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들립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 밝게 되었는데, 우리가 새 힘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6절도 보십시오. 우리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그 위로의 힘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것도 너희를 위하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40대가 될 때까지 불교에 심취해 있으면서 집에서 불도를 닦아가지고 제가 선사로까지 불렸던 분이 뒤늦게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밝힙니다. 어느 날 아수라 같은 세상에서 세속을 벗어나서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부처님 얼굴을 딱 봤대요. 불상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평화스럽고 또 안위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스러운 얼굴을 보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더래요. 저분은 너무 얼굴이 평화스러우셔서 내가 당하는 내 마음속에 이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와가지고 이따금 보게 되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순간 기억하고 또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 속에서 갑자기 이런 영감이 떠오르더래요. 저 고통 당하는 저분은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실 것 같다. 저분은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실 것 같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고 목회자까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조정인명 목사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가 증명하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고 깨닫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 이 세상에 위로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주일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오늘 중주단이 연주한 것처럼 너 예수께 왜 조용히 나갑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고 씻어주시는, 내 상처를 이해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놓고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난이 정말 심각한 것은 이 재난 때문에 그냥 이 재난이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부작용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또 더 어려운 것은 조금이라도 이제 바이러스 감염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전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언제든지 소동이 일어날 수 있고 서로 관계의 벽을 그냥 그대로 쌓아버릴 수 있고 문을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공포스럽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4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언을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위로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좀 더 효과적인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 3가지 짤막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욥의 친구 이 3사람 변론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에서는 좀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난을 위로하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이 3친구가 7일 낮 7일 밤을 욥과 함께 있으면서 욥의 공고함이 너무 심해서 한마디 말하지도 않고 그와 함께 있었다는 기록을 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없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위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록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대로 그저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울어주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understand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래에 선다는 말입니다. 아래쪽에 선다. 물리적으로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직접 함께 그 아래쪽에 서서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영적으로 understand 아래에 서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고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지속적으로 한번 던져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지속적으로. 지금도 재난구호 헌금은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생필품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이웃들 주변에 있는 것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복을 주셨지만 임대교회들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 성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뜻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고통받는 이들 그 필요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리나 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상처가 있죠.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었다 그것으로 짜증내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상처 입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을 더 힘있게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하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와 상처 입은 위로자로 눈물 흘리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한 치유의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돕는 자들에게 또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우리 위로의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위로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서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